그 셰익스피어의 명작 중에 햄릿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유명한 대사가 있죠. 아마 뭐 문학 작품의 대사를 잘 외우지 못하는 분들, 이거 모르는 분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뭡니까? 햄릿에 나오는 대사.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To be or not to be, that is the question. 근데 이제 이거를 누가 유식한 척 하려고, 아는 척 하려고 하니까 to be or not to be, 사느냐 죽느냐, that is the question, 그것이 문제로 돼야 되는데 to live, to die, that is the problem, 이런 그런 얘기를 하면 듣고 넘어가죠. 우리가 이 대사는 다 알죠.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햄릿이 덴마크의 왕자인데 자기 숙부가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왕을, 선왕을 죽이고 왕이 되고 자기 어머니를 뺏어갔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되고, 내가 이것을 목숨을 걸고 맞서서 싸워야 되나, 아니면 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그냥 내가 가만히 있어야 되나, 이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대사, 햄릿의 제 3막 1장의 세 번째 장면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지금 햄릿이 사느냐 죽느냐를 고민하는 이유는 사느냐 죽느냐를 자기가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느냐 죽느냐를 자기가 고민하지도 못하고 그 앞에 벌거벗고 서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사형수들입니다. 사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 사느냐 죽느냐의 갈림길에 있지만 자기들이 결정하지 못합니다. 어느 날 부르면 그냥 죽는 겁니다. 일본에서는 오랫동안 사형수들에게 사형 집행 24시간 전에, 하루 전에 당신 내일 죽습니다라고 통보를 해줬답니다. 그런데 1975년 이후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답니다. 일본은 지금도 사형이 계속 집행되고 있는 그런 서방 국가 중에 몇 안 되는 국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지금도 사형을 집행하는데, 이제는 어떻게 하느냐면 사형 집행 1시간 전에 얘기를 해준대요. 1시간 전에. 왜 그러냐면 이전에 사형 집행되기 하루 전에 얘기를 했더니 사람들이 그 하루를 못 견디는 거예요. 불안하고 고통스러워서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사형 집행하기 전에 자기가 먼저 목숨을 끊어버리는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사형 1시간 전에 그렇게 통보하는 것을 바꿔서 지금도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형수들도 죽음과 삶의 경계에 있지만 그 사람이 햄릿과 다른 것은 사느냐 죽느냐를 자신이 결정하지 못하고 누군가에 의하여 나의 생명이 결정이 되고 누군가에 의해서 나의 죽음이 집행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너무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느냐 죽느냐의 기로에 서서 자신이 이것을 결정하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 손에 있음을 믿고 고백하는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 사람을 우리는 사도 바울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사느냐 죽느냐 문제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그는 고백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서 1, 2 빌립보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3장에서 28장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서 지금 이 로마 감옥까지 갔는지에 대한 기록이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잡히고 재판을 받고 또 항소하면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기 때문에 로마까지 압송이 되고 이제 거기에서 재판을 받았는데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감옥에 갇혀 있어서 이제 언제 죽게 될지 아니면 언제 사면이 될지 아무도 모르는 그 상황에서, 사느냐 죽느냐를 알지 못하는 그 상황에서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에게,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유럽으로 가서 처음 개척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는 평생에 사도 바울의 경제적 후원을 하고 기도 후원을 하고 함께 사역의 그 길들을 동참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보면 그 빌립보서의 전체 주제를 우리가 기쁨이다라고 한 단어로 정리할 만큼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늘 기뻐했어요. 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했던 것이 빌립보 교회인데, 이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쓰면서 그가 고백하는 것이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서 내가 지금 이런 마음으로 서 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21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니까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 앞에서 내가 사는 것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기 때문에 내가 행여 죽는다 하더라도 내게 손해볼 것이 없다, 유익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조금 한국말이 어렵게 돼 있지만 쉽게 얘기를 하면 나 지금 내 속에 사는 것은 나라는 사람이 아니라 내 속에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살기 때문에 이제 내 목숨은 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장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아이 뭐 죽는다 하더라도 내가 손해 볼 것이 없고 유익하다라고 죽음과 삶의 문제 앞에 사도 바울은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To be or not to be 가운데 to be 그래도 좋고 or not to be 그것도 좋다라는 거. 이게 참으로 놀라운 고백입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잘 살펴봐야 되는 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어느 상황입니까? 로마에서 이제 사역의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사도 바울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냐면 노사도 이렇게 합니다. 늙은 사도. 이제 죽음의 날이 가까운 나이가 많이 들어있는 노사도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이미 사형 선고를 받았고 로마에 갇혀 있고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른다면 그러면 어쩌면 뭐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또 스스로 자기를 위로하는 마음으로 또 나는 뭐 살 만큼 살았으니까 아이 뭐 살 만큼 살았으니까 내가 뭐 살아도 괜찮고 죽어도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의 그 과정들을 지나보면 사도 바울은 지금 나이가 들어서 또 잡혀 있기 때문에 또 이 지금 사형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사역 초기부터 젊을 때부터 그가 일괄되게 표현하는 것이 뭐냐면 나는 죽어도 괜찮고 살아도 괜찮다는 겁니다. 그것을 어디서 볼 수 있느냐? 갈라디아서에서 볼 수 있는데 갈라디아서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많이 쓴 많은 편지 가운데 젊을 때 가장 먼저 기록한 서신으로 신학자들이 추측하고 있는 편지가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서를 보면 굉장히 젊은 사도 바울의 그 호흡을 느낄 수 있습니다. 굉장히 격동도 하고 화도 내고 막 굉장히 템포가 빠른 게 갈라디아서인데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은 이미 오늘 본문 21절과 굉장히 비슷한 고백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는 이미 사역 지금 초기부터 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없다는 거예요.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가 지금 살아가지만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게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지금 똑같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이미 나는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는 것이라. 그런즉 지금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너무 사랑해 주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신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때문에 그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젊을 사역의 초기와 지금 동일하게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여러분들 제일 강한 사람은 누굴까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돈이 제일 많은 사람, 뭐 권력을 가진 사람, 뭐 그것도 강한 사람이죠.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 뭐 육체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들 요즘 뭐 격투기라는 거 아시죠? UFC. 여러분 가끔 뉴스도 보시고 TV 보셔도 아무 죄가 아닙니다. 예. 막 이렇게 치고받고 하는 막 잡아먹고 그리고 어휴 저 사람 어떻게 저럴 수 있나 싶은 좀 물론이죠. 그럼 여러분들 UFC 챔피언하고 소방관 아저씨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예, 소방관 아저씨가 이겨요. 왠지 아세요? 소방관 아저씨는 물불을 안 가려요. 이 UFC 선수들은 이렇게 룰을 지키는 소방관은 물불을 안 가리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겨요. 저 그럼 하나 더 질문할게요. 소방관 아저씨하고 삶의 마지막 난간 위에 서 있는 위태로운 한 사람과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삶의 마지막 난간에 있는 그 사람이 이깁니다. 이유가 뭘까요? 죽음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을 각오로 싸우는 사람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목숨 걸고 싸우는 사람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죽는 거 안 무서우면 그거 세상에 무서울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얘기 들으셨죠? 미국에 깽단이 많지 않습니까? 미국에 깽단이 있는데 미국의 여러 깽단 중에 뭐 이탈리아 마피아도 있고 뭐 중국 사마페도 있고 뭐 야쿠자도 있고 뭐 굉장히 많죠. 그런 사람 깽단 중에 제일 무서운 깽단이
어딘지 아십니까? 베트남 깽단이라고 해요. 베트남 깽단. 왜냐하면 1970년대에 베트남이 이제 공산화되면서 거기서 보트 피플들이 가진 거 다 맨몸으로 생명 걸고 탈출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캐나다로 많이 이제 망명을 왔는데 그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잃어버릴 게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물러날 것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자기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또 자기 조직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걸 조금도 주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다른 깽단이 잡고 있는 지역도 베트남 깽단이 들어가면 다 도망간답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겁을 안 내니까. 그 사람들이 몸은 크지 않아도요. 죽는 걸 겁을 안 내면 못할 짓이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 베트남 깽단의 특징이 만약에 조직을 위해서 그 사람이 목숨을 딱 버리고 죽을 각오하고 감옥을 뭐 가거나 죽으면 뒤에 그 가족들과 그 자녀들을 철저하게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깽단 입장에서는 내가 죽더라도 오히려 죽고 나서 내게 얻는 유익과 우리 가족이 얻는 유익이 훨씬 크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목숨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내가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죽음이 전혀 두렵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어르신들, 아이고, 목사님 제가 빨리 죽어야죠, 죽어야죠 그러면서 얘기하다가도 시간 되면 아이고 내 점심 먹고 약을 안 먹었네 그러고 약 드시고 그래요. 예? 아이고 내가 뭐 이제는 뭐 살 만큼 살았다 그러면서도 시간 꼭꼭 맞춰서 다 병원 진료도 받고 약도 맞고 뭐 엑스레이도 다 찍고 그 왜냐하면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 마음은 품성은 살고 싶다는 욕구는 인간이 모두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아무리 삶에 대한 그런 의욕이 없다 치더라도 또 아니면 살고 싶다는 의욕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죽음이라는 문제 그 다음에 내게 큰 유익이 있고 내게 큰 희망이 있고 큰 것이 내가 기다리고 있다면 사실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인들 목숨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까요? 사도 바울이라고 뭐 죽는 게 좋아서 일까요? 그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지금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가 뭐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내가 죽더라도 이 땅에서 내 삶이 끝나더라도 이 다음에 내게 올 유익이 너무나 크고 위대한 것이 있기 때문에 나는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 다양하게 살아갑니다. 다양한 인생길을 살아가고 다양한 경험을 하고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만은 우리 모두가 결코 조금도 다르지 않는 한 가지 길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반드시 죽는다는 겁니다. 그 사실의 예외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죽는다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결코 이 땅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죽는 것이 무섭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모든 일 앞에 겁이 납니다. 비겁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보면 우리들을 보면 20대보다 40대가 훨씬 두려워합니다. 40대보다 60대가 훨씬 몸을 움츠립니다. 왜 그럴까요? 잃어버릴 것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죽는 것이 두려우면 사람들은 더 움츠러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새기고 살아야 되는 것은 나도 언젠가 반드시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나도 언젠가 반드시 죽는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순간에는 내가 아무리 지키고 싶었던 평생에 가지고 싶었던 내가 좀 더 얻고 싶었던 내가 좀 더 높은 자리에 가고 싶었던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손에서 다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너나 할 것 없이 조그마한 나무 관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 붉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이 땅에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두렵습니까? 잃을 것이 많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왜 겁이 납니까? 내가 지키고 싶은 것이 많기 때문에 겁이 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변치 않는 것은 언젠가 다 내려놔야 되는 것은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고 나이도 상관이 없고 순서도 없고 어떤 상황도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병원에서 검사하고 왔는데 어느 날 약속 시간도 아닌데 의사가 전화가 와서 급한 목소리로 빨리 한번 봅시다 그러면 그거 끝나는 거예요. 그 너나 할 거 없어요. 그 너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자, 믿음 좋다는 것은 그럼 뭘까? 그 믿음 좋으면 그 맨날 죽는 거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가? 어릴 때부터 믿음 좋은 사람은 맨날 죽는 거 얘기하고, 청년들도 맨날 죽는 얘기하면 저 사람 믿음이 좋구나, 그렇게 볼 수 있냐? 그건 절대 아닙니다. 믿음의 자세는 그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믿고 내게 기회가 주어지면 나는 언제든지 이 땅에서 가치 있게 살겠다는 결단의 마음을 항상 가지고 사는 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9절은 사도 바울의 고백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는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고로라고 고백했어요. 자, 지금 사도 바울이 뭘 기대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 구원이란 단어가 영혼의 구원이 아니라 이거는 감옥에서 석방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당연히 알고 있다, 내가 당연히 기대하고 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너희의 간구와,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주님, 우리 사도 바울 그 사형 선고 감옥에 있지만 빨리 석방되게 해주세요, 감형되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나는 이 감옥에서 이제 석방이 되어 나갈 줄 난 당연히 그렇게 알고 있다, 지금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내가 살아도 죽어도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사도 바울은 지금 무엇을 지금 계획하고 무엇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석방될 걸 기도하고 있는 거. 이건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풀려나면 그것도 성도들에게 참 좋은 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24절입니다.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니라.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도 굉장히 유익하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는 그 이후의 삶의 그림을 그립니다. 25절에서 26절입니다.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이 확실히 아노니. 자, 뭘 확신한다고 그랬어요? 석방될 거 확실히 아노니. 그러니까 지금 죽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죽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석방될 거를 내가 어떻게 한다?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기도해 주고 성령께서 나를 석방시켜 줄 건데 이거 굉장히 유익된 거야. 그리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면 너희들이 굉장히 유익이 될 것이고 성도들이 얼마나 자랑스럽겠니. 내가 그래서 그 귀한 확신을 내가 가지고 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나라를 바라보지만 언제나 우리가 살 소망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아름다운 플랜을 잘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내가 죽을 상황에도 그 꿈을 가지고 가는 것이 지금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병장수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바라는 것은 아주 당연한 마음이고 소망입니다. 당연한 마음이고 소망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가져야 될, 또 스스로 점검해야 될 마음의 중심은 내가 왜 무병장수하고 싶은가에 대한 그 마음을 우리가 분명히 확실히 정해야 돼요. 내가 그러면 그렇게 무병장수하게 살게 되면, 내가 이런 기회가 되면, 특히 우리 YKM 학생들 졸업하고 나서 내가 이런 곳에 취업이 되면, 내가 이렇게 누구와 결혼하게 되면, 내가 이런 삶을 살게 되면 내가 어떻게 살 것이냐에 대한 확고한 플랜이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가운데 더하여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생명 다 달렸으니까 나는 막 살아도 하나님이 책임지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거는 그리스도인으로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지난 첫째 주일날 우리 신앙 강좌하면서 그 얘기를 했죠. 우리 청년들 YKM에게 제가 한 사람 한 사람 다 따로 물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씩. 부자가 된다면 어떤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제가 물은 이유는 뭐예요? 하나예요. 내가 그냥 돈 많이 벌고 싶습니다. 그래 갖고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어떤 부자가 될 것이며 어떤 플랜을 가지며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어떻게 쓰임 받겠다는 확고한 것 생각이 내가 정해져 있어야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저 사람을 사용하기 위하여, 내가 저 친구를 사용하기 위하여 내가 물질로복도 주고 내가 동행하고 역사해 주겠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지. 그냥 마냥 내가 돈 벌고 싶다, 내가 부자가 되고 싶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무병장수하고 싶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건강의 허락을 받고 싶다, 그렇게 원하는 것은 누구나 당연히 그렇게 원하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그런 계획이 있느냐, 어떻게 할 계획이 있느냐, 어떤 플랜이 있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업하는 사람이
투자금을 받기 위해서 투자자들 앞에 프레젠테이션을 합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사업에 당신이 투자를 하고 도와주면 이건 이렇게 이런 유익이 있을 것이고 이런 도움이 될 것이고 이런 비전이 있습니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이 프레젠테이션이고 그걸 잘해야 투자금을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생의 문제로 하나님 앞에서 만약에 프레젠테이션을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다양합니다. 취업의 문제가 있고 결혼의 문제가 있고 때로는 질병이 낫기를 바라는 분도 있고 오래 살기를 바라는 분도 있고 자녀를 위한 문제도 있고 우리 인생에 많은 문제들이 있을 때에 그 문제를 나 혼자 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내가 프레젠테이션을 한다면 PT를 한다면 여러분들 무엇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설명하시겠습니까? 이미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가보자 막 때만 씁니까? 기도합시다. 근데 기도하면서 아무 계획도 없으면서 그냥 나 돈 잘 벌게 해주세요. 취업 잘 되게 해주세요. 결혼 잘하게 해주세요. 병 낫게 해주세요. 흥하게 해주세요. 때만 쓰고 있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죽음의 그 현장의 자리에서 내가 이 문제를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손에 있지만 그러나 나는 너희들과 함께 있는 것이 유익이고 내가 그렇게 함께 있을 줄로 나는 확신하노라.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가졌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복 주실 만한 그런 아름다운 꿈과 소망의 그림과 계획을 잘 세워놓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도 플랜이 있어야 부자가 되는데 내가 하나님 주신 생명 살아가면서 아무 플랜이 없이 살아간다는 것이 말이 되냐는 거예요. 그게 헛된 욕심이라는 거예요. 결혼을 할 때도 플랜이 있어야 되고 허락을 받을 때도 플랜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무병장수하고 싶습니다. 내가 이 문제를 해결 안 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주님 은혜 받고 싶습니다 하는데 아무 플랜이 없어요. 내가 주를 위해서 뭘 하겠다. 그것이 더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삶의 아름다운 꿈과 소망을 잘 그려놓는다고 하면 계획을 잡는다면 모든 것이 다 무조건 이루어지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사람은 살고 싶다고 살고 죽고 싶다고 죽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사람의 생명은 사람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2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런 소망이 있고 이런 계획이 있고 이런 상황이 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사는 것과 죽는 것 이 둘 사이에 내가 끼어 있다. 끼어 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이 그 둘 사이에 끼어 있다는 것은 이 선택을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이 둘 사이에 끼었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사느냐 죽느냐를 자꾸 자기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 지금 심각한 문제인 거 잘 아시죠? 여러분들 유학생들 중에도요 그런 일이 지금 심각합니다. 뉴스에 언론에 안 나올 뿐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부정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안 나올 뿐이지 장의 업체에서 일하시는 분이 저에게 따로 부탁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젊은이들 진짜 신경 써주세요. 말하지 못하지만 정말로 많은 유학생들이 정말로 많은 젊은이들이 지금 심각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그 일들을 대리해서 처리하는데 대부분 늦게 발견되니까 정말 보기 힘든 일들이 많고 또 그 일을 처리하는 과정 가운데 한국에서 어머니가 뛰어오고 아버지가 뛰어오는 가운데 그 일을 처리하면서 너무 가슴 아픈 일이 많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젊은이들, 세상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예, 그건 맞습니다. 괴롭습니다. 그러나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아멘의 소리가 이밖에 안 나와? 이거는 오늘 아멘 하는 사람 옆에 쫙 느껴봐. 조심해. 날 상담 따로 해. 상담 따로 해야 돼. 생명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임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얼마나 괴로웠으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하겠지만 그거는 결코 우리 것이 아닙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것이 더 유익하지만 그것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그 두 사이 껴서 주님이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주님께 의지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눈물 나는 일을 만나고 어떤 가슴 아픈 일을 만나더라도 죽음까지 떠오르는 일이 만날지라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주의 결정 앞에 내가 맡기고 나아갑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한 분도 빠짐없이 그렇게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04년입니다. 좀 오래됐죠. 독일에 슈멀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때는 독일에 30년 전쟁 동안 뭐 캐톨릭과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들이 이제 전쟁을 한다고 되게 어지러울 시대인데, 이 슈멀크 목사님이 이제 신방을 가는데, 당시에는 신방을 가면 막 며칠 동안 나갔다 들어오셔야 되고 막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이 슈멀크 목사님이 신방을 갔다가 집으로 오는데 집이 다 불타고 없는 거예요. 신방을 마치고 왔는데 집에 불타고 없는 거예요. 집에 두고 떠났던 두 아들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다 불타 없어진 그 폐허를 막 미친 듯이 헤집고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자신의 두 아들이 서로 꼭 껴안고 숫덩어리가 되어 있는 걸 발견한 거예요. 목사님이기도 하지만 아버지인데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벌썩 주저앉습니다. 목을 놓고 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원망도 되겠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찾았겠지요. 한참을 울고 나서 한참을 울고 그 숫이 되어 있는 두 아들의 시신을 붙들고 울고 기도하다가 그가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자신이 올려드렸던 기도를 기록했습니다. 그 기도의 시가 바로 찬송가 549장에 가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불타 없어진 두 아들, 서로 껴안고 숫이 되어 있는 그 두 아들의 시신을 바라보며 그가 고백한 것은 살고 죽는 것이 내가 결정할 게 아니라 주의 뜻이 있으니 인생의 고, 씀과 아픔과 락, 즐거움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장해 주시고 제가 나가겠습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죽음의 그 자리에서도 내가 그 사이에 끼었고 주님이 결정하시는 거라고 그렇게 올려드리고, 그리고 살려주시면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 함께 담겨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 1절 같이 찬송하고 우리의 마음을 담아 찬송하고, 찬송하는 가운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 내가 지금 내가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이에 껴서 내가 이럴지 저럴지 모를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판단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주의 뜻을 찾고 싶습니다. 하나님, 낫고 싶습니다. 하나님, 치유받고 싶습니다. 해결함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도 숨통 좀 튀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위로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이 마음을 담아 이 찬양 고백하고 우리 한번 동성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1절 찬송 1절 우리 한번 크게 찬송합시다. 우리의 기도의 고백대로 찬송합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주님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결정해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관하셔서 뜻대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 우리의 형편을 담아 주님께 고백합니다. 내 주여,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주님 내 잡소. 이 세상 고 살려주시든지 죽이시든지 주 뜻대로 하옵소서.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낫고 싶습니다. 하나님, 해결 안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넘어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도 좀 숨 쉬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러나 살든지 죽든지 결정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뜻에 순종케 하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주께 의지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담아 우리의 행편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살든지 죽든지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의 것이기에 주님이 저희들의 모든 것을 결정하시며 주의 뜻에 있음을 믿사오니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이 죽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살리시면 살 것이요, 세상이 끝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시작이라 하시면 시작이 될 줄로 믿사오니 사람의 어리석음과 사람의 욕심과 사람의 입김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장하심으로 저희들이 온전히 새로워지며 새 힘을 얻으며 저희들의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거룩한 꿈으로 새 계획과 새 꿈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기 원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붙들어 주옵소서. 행여나 저희들이 원하는 바, 저희들이 꿈꾸는 바가 아닐지라도 주님 앞에 유익되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이 땅에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꿈으로 이 땅에서 비겁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확신으로 이 땅에서 오진 일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직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가기 원하오니 저희들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주님이여 붙들어 주시고 기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생명도 삶도 모든 결정도 하나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이 시간 기도하며 의지한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위로와 사랑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낫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어려운 현실 속에서 빛을 보기 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여 삶의 지혜와 명철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답답하여 남몰래 눈물을 흘리며 가슴 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으로 안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을 주옵소서.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확신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이 땅에 바라보는, 이 땅이 말하고 있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소망으로 담대하게 주님 의지하며 주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고백하며 나가는 온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생명은 주님 것임을 확실히 고백하는 젊은이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